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두셀라입니다. 969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동안 활동하기 위해서 무려 30년 동안 준비했고 6개월 활동 실적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평생의 업적을 능가할 정도로 많이 남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만 항상 높이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광야에 애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살았어도 위대하게 살다 간 요한은 진실로 사명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의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능력이 막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믿음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나가고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나가고 사명에 불붙을 때 주의 능력이 나가요. 성경을 보세요.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가 나는 예수님 어깨만 만져도 내 병 낫겠다. 수천 수만 명이 소리 지르고 잡아당겨도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 여인의 믿음 앞에서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왜 나갔습니까? 그 다음 말 보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고치게 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나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만을 자랑하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사명감이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위로와 평강과 치료와 능력과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크게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를 강하게,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실패하는 자에게는 성공을,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을,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죽은 자에게는 살려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믿음과 사명, 그가 애친 그 애침,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깨우침과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자였음을 우리는 빠뜨릴 수가 없겠죠.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즉 예수님은 날마다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보통 겸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8절.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요한복음 3장 2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을 함께 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왔지만 사실 뒤에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겸손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써주신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본문 4절 보세요. 목에 심준 게 없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 옷을 입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어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주님의 일하는 백성들은 늘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질 관념에 대해서 분명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듯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믿는 사람들의, 신자들의 물질 관념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나는 많이 벌어라, 많이 모으라, 멋있게 써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많이 벌으라는 말은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모으라 하는 말은 근면 검소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멋있게 쓰라, 이 말은 물질을 가치 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활 모습을 보면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겸손할 때 사람이 막 따르는 거예요. 사명감에 그냥 하나님만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모세가 양치기였지만 권능의 지팡이 딱 잡고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60만이 따라오게 하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의 충만 받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려고 나갈 때에 세상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이, 2장 41절에 3,000명, 4장 4절에 5,000명, 21장 20절, 물론 사도행전입니다. 수만 명이 되었더라. 사람들이 몰려와 구원받게 됩니다. 겸손할 때 사람이 따르게 되고 교회 직분자들이 겸손할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받은 임무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애치는 자였습니다. 성도는 요한처럼 광야에 보내심을 입은 자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애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 보세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소리라고 말했는데 이 소리의 의미가 뭘까요? 소리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소리. 다만 주님만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소리 없는 것은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 없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삶의 본이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6절에도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리고 소리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순결을 각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소리가 있는데 바로 사라져요. 나는 날마다 나타나지 않고 이 소리가 있어요. 소리는 나타나지 않고 사라져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요한복음 1장 27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오직 예수님만 높여요. 예수님만 남게 해줘요. 그러므로 성도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본문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참된 성도는 결단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내 속에 가장 귀한 것, 금과 은이 아니야.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내 속에 예수로 꽉 차 있어. 그분이 최고야.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병을 일으켜 걸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피부병을 고치고 손마른 환자를 고치시고 그분을 딱 넣어주니까 앉은 병이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칭찬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면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예수를 귀한 분이다, 전능자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다, 그분만이 있으면 모든 게 만사가 형통이다, 이렇게 시인하고 자랑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 에베소서 5장 10절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본문 7절로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책망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단호하게 할 말은 하고 하지 말할 건 안 하고.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본문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자,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뜻을 보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런데 죄인들과 구별되었다 하여 교만에, 독손에 빠졌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요, 다른 사람들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한 것도 없고 간음한 짓도 안 했고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같이도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해요. 자기가 너무 의로운 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생활화보다는 전통을 내세웠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야늘. 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식에 치중해서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어요. 사두개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사도행전 5장 17절 보면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율법만을 존중하는 귀족계급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23장 6절로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미래의 천국 내세를 부인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핍박했고 책잡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자들이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중직을 하면서 주의 종들의 또 성도들의 허물과 책잡을 일이 없는가, 단점이 없는가, 약점이 없는가, 불의한 거 혹시 없는가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오늘 주변에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의 허물만, 단점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정말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받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책망한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입술로만 거룩한 죄하고 입술로만 그러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라. 대가를 치르라.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형식주의자, 의식하는 자, 교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세요.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맺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는 열매를 보면 그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그리고 책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목에 힘주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행실은 잘못됐는데 그렇게 자꾸 교만 떨고 떠들지 마라. 에스겔서 18장 19절로 20절에 선조들의 높은 공적이 후손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족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 하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요 선조들이 신앙생활 잘한 거 너무 중요하지만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물론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책망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 앞에서 본문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열매 맺는 백성만이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에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는데 주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경고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돼요.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자신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서 뿌리를 내리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덩굴을 자르면 많은 결실을 보게 된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그리고 본문 11절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기 위해 왔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더 높여줍니다. 성도는 진정으로 열매 없음을 회개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경고하신 본문 12절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교회들은 하나님의 타작마당과 같음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알곡 같은 신자는 천국에서 상을 받지만 마태복음 25장 34절 쭉정이 같은 신자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8장 12절에 말씀했으니 주야 주야 했다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 자며 온유와 겸손한 자인 것처럼 담대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경고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